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누구를 가르치는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습니다. 여기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는 다른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태초는 창조 세계의 시작, 시간 세계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태초는 그보다는 훨씬 전, 끝이 없는 저 영원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또 때가 되었을 때에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5일째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 또 그리고 하늘에 나는 모든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있으라 하시니 물에서 많은 물고기들이 무려 22,000 종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큰 고래 같은 거 또는 이 작은 멸치 새끼 같은 거 각종 정말 희한한 물고기 종류를 다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있으라 하시니 다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새들도 너무 많은 종류들의 새들이 크고 작은 새들이 하늘에 날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있으라 하신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종류대로 다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에 이 물고기들이 충만하라,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시니까 얼마나 번성하고 충만한지 모든 인간들이 또 잡아먹고 또 잡아먹고 해도 지금도 바다의 물고기들이 충만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들은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라. 아니 왜 공중에서 충만하라고 하시지 않았나? 제가 이번에 이렇게 창조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땅에서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하니까 새는 공중에 비록 날지만은 나는 것도 출생도 땅에서 물론 나뭇가지 위에 새 둥지에서 출생한다고 하지만 그 다 땅이잖아요. 또 먹이도 땅에서 그리고 또 죽어서도 땅으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새는 땅에서 충만하라고 이렇게 삶의 법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공중 새들에게 그냥 공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다면 그들도 물고기처럼 공중을 떠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법칙대로 창조 이후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모든 생물들은 심지어는 이 식물까지도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이 과목들 다 각기 종류대로 있으라 하시고 또 바다의 물고기들도 각기 종류대로 새들도 각기 종류대로 또 제6일째는 이 땅 위에 모든 동물들 창조하실 때 그때도 각기 종류대로 있으라 하시니까 처음부터 종류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종류대로 다 창조하셨지 이것들이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하실 처음부터 종류대로 다 수천 수만의 이 종류대로 다 있게 되었습니다.
동물은 뭐 150만 종류가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 많은 종류대로 하나님이 종류대로 있으라 하신 한마디 말씀으로 종류대로 다 있게 되었는데, 또 한 가지 종류대로 있으라고 하신 것은 이게 그냥 종류가 많은 게 아니고 이 종류별로 하나님이 다 조직적으로 이 종류, 이 종류, 이 종류 다 이 종과 씨를 따라서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정확하시고 질서 있게 일을 행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무작위하게 종류만 많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동물도 무소속이 아니고 다 어느 종에 어느 씨에 속하고, 심지어는 식물도 다 어느 과에 속하고, 이게 무소속 식물이 없잖아요. 식물학자들이 말할 때는 항상 뭐 이거는 선인장과에 속하는 뭐다, 뭐 이거는 소나무과에 속하는 뭐다, 이 다 과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은 종류대로 있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수많은 종류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게 그리고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뭐 그냥 종류만 이렇게 많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질서를 따라 종류별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이렇게 충만하시고 질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화를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류별로라고 해도 그 종류들이 또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사자가 하고 무서워도 그 사자도 있어야 되고, 또 큰 물고기들이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지만 큰 물고기도 있고 작은 물고기들도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 다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실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이렇게 약육강식의 법칙이 생겨난 것이지, 하나님 원래 창조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약육강식의 법칙이 이렇게 있지만은 그보다 더 창조의 그 먼저 행하신 창조의 시에 세우신 상부상조의 법칙은 더 그래도 강하게, 더 근원적으로 지금도 약육강식보다는 더 근원적으로 상부상조의 법칙이 이렇게 다미네이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들을 한번 보면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 같지만 또 어떨 때 보니까 제가 텔레비에서 한번 봤는데 어떤 작은 물고기는 부화를 큰 물고기 입속에서 하는 물고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물고기가 알을 놓을 때쯤 되니까 그 큰 물고기 주변을 이렇게 맴돌다가 입을 딱 벌리니까 쏙 들어가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쏙 나오는 거예요, 알을 낳고. 그런데 또 이게 부화도 금방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입을 다물고 있다 좀 있다 또 입을 한참 지난다 이렇게 벌리니까 거기서 막 이 부화된 작은 물고기 새끼들이 막 수없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참 하나님 창조하신 그 이게 너무 신묘막측하고 이런 삶의 질서와 법칙과 이게 또 너무 묘하고 진짜 기가 막히게 하나님 행하신 일을 정말 기이하게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동물들은 서로 상부상조하고, 또 물고기들도 서로 상부상조하고, 새들도 서로 상부상조할 뿐만 아니라 또 동물과 식물도 상부상조하고, 이 모든 것이 또 땅과 상부상조하고, 또 이 땅은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이 모든 우주와 다 서로 이렇게 연결돼서 상부상조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서로 아주 이렇게 딱 끼듯이 딱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딱 맞게 하나님이
이 억만 만만 개의 종류의 생물이나 곤충이나 또 이 식물들이나 모든 것을 그렇게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사실 뭐 모든 이 우주의 별들까지라도 서로 이렇게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있게 하고 필요하게 하고 서로 돕게 하고 서로 끌어주게 하고 또 필요하면 서로 밀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상부상조만 아니고 다 그 조화가 어떻게 되냐면 이것들이 다 서로 상부상조만 할 뿐만 아니라 다 궁극적으로는 창조주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에 보면 이 물고기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식물을 주시면 만족해하고 또 식물 손을 하나님의 손을 거두시면은 또 기다리다가 또 식물을 주시면 감사해하고 또 하다못해 이런 플랜트들도 비가 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또 비가 오면 흡족해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다못해 떨어지는 낙엽 한 마리도 낙엽 하나도 다 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조화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창조주를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소영신가 복음가수 소현 신가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찬양하고 간증 집회인데 참 그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분의 그 CD 찬양 CD 중에 그 나비에 대한 얘기가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내가 확실히는 기억 못하지만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나비가 하는 말이 나는 날개짓 하도록 만드셨으니까 나는 날개짓 하는 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 나의 날개짓 하는 것을 보시고 좋아해요. 나는 큰 동물처럼 큰일 안 해요. 나는 인간들처럼 복잡하게 살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나를 날개 만드신 것으로 만족하고 날개 만드신 것으로 감사하고 나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는 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어요. 나는 행복하고 감사하게 하나님과 함께 날고 있어요. 뭐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내용은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비가 날개짓 하는 것도 다 서로 상부상조가 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선교회 여러분, 선교회에서 도움이 뭐 상처도 주고 받지만은 서로 상부상조하잖아요. 근데 사실 상처는 작은 건데 그게 너무 부각이 돼서 그렇지 상부상조가 훨씬 크고 이게 근본적인 거예요. 약육강식은 작은 문제고 그 이전의 창조의 원리, 상부상조가 큰 중대한 원리듯이 우리 선교회에서도 서로 상부상조하고 또 상처도 받지만 그렇게 하지만은 서로 상부상조만 할 뿐만 아니라 또 마리아는 루디아하고 또 드보라는 에스더하고 안나하고 이렇게 또 선교회들끼리도 상부상조하고 그러지만은 또 그것만이 아니고 또 결국엔 다 담임 목사님을 쳐다보잖아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의 은혜 받고 또 말씀의 축복도 받고 기도의 은혜도 받고 문제가 있어도 목사님 찾게 되고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충만하고 그리고 서로 상부상조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창조하셔서 이 원리를 깨달은 바울 사도가 그 로마서 11장에서 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얼마나 깊은지 막 깊도다 소리부터 먼저 나온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그리고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도다. 주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이 다 운행하시고 이렇게 살게 하시니까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사도가 뜻하는 건 이 자연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범죄한 인간들이 이렇게 됐지만 결국은 이방인과 유대인도 이렇게 하나가 되고 이런 것 다 하면서 너무 막 감동을 받아서 한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엄청난 비밀이지요. 엄청난 놀라운 은혜지요. 이런 창조의 은혜를 생각하고 신비를 깨닫고 나면 뭐 어떨 땐 자다가 조금 더 깨닫고 나면 잠이 안 와요. 막 가슴이 뛰고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가 감사한지 너무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참으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할렐루야. 아멘. 아멘.